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길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경의를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실 줄 믿고 여러분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자, 이 위에 교회가 없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분,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앞에서 참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켜보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왕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위해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곳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자, 오늘 우리 밖에 기도하면서 먼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밤에도 성경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전동화 같은 이 나라 민족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위기와 또한 교회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또 개인적으로도 갑갑하고 답답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오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돌아가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이 위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잠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암담한 세대와 세태 가운데에 오늘 우리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서 교회기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미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랄지라도 오늘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집중하시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헛된 발걸음 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움과 개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여전히 회심하고 걱정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시각적 남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트럭과 추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겪는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고 의인의 강전이시는 역사를 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안과 밖의 일들 또 나라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정말로 만만하지 아니한 어둠의 원수들의 역사들과 또한 각각에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개인이나 가정 가운데도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인은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때는 감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돌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4절 한 절만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그 대단한 베드로, 그 유명한 베드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 첫 설교는 굉장히 사실은 좀 중요하지요. 우리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설교할 시간이 신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대중 앞에 서서 첫 설교한다는 것도 얼마나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그 대단한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설교 타임을 끊는 시간입니다. 자, 그날은 오순절 날에 일어난 사건이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110명의 성도들이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을 받아서 각기 또 다른 말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순절날 전 세계 가운데 모여든 그 순례객들,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의 방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자기 각 나라의 말로 들려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저 사람들 술에 취했다고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예루살렘이 막 시끌벅적한 가운데에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사도들과 함께 서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났는가. 그래서 베드로의 사실은 설교의 핵심,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속 되어지는 그런 설교 가운데에 딱 두 구절 가운데에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핵심은 바로 복음이었다. 복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2장 21절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복음. 그리고 복음으로 마무리 되어주고 있어요. 36절 한번 또 읽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복음. 베드로가 다른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지금 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람들이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드디어 막 가슴을 치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도대체 베드로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참 대단한 첫 번째 설교가 그야말로 막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그런 회개를 불러일으킨.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예수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대단하잖아요. 무슨 그동안 베드로가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첫 설교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설교가 되어졌다. 그리고 베드로의 첫 설교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나머지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마침내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기까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한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부러워하고 베드로를 닮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의 목회의 어떤 모델로 삼을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베드로도 과거에는 사실 변변치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과거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서 비교해서 살펴보면 그 삶이 얼마나 변화되는 삶이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어부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평생 고기를 잡는 어부. 어떨 때는 막 실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마리도 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런 어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사람을 먹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던 그야말로 3년 반 동안의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12사도와 함께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12사도 가운데서도 최고의 첫 번째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은 12명을 집중적으로 기르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세 사람을 조금 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사도 중에서도 참 탁월했던 베드로. 그래서 어떤 제자보다도 제일 먼저 나서잖아요. 용기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삶을 전에는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늘 거꾸로졌어요. 늘 넘어졌어요. 늘 실패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를 걸어오시잖아요. 유령이다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죠. 참 대단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바다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누구도 그런 발상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하신 믿음을 가진 거죠. 예수님께서 좋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가로 바다로 뛰어들잖아요. 그 흉흉한 바다에 어떻게 뛰어들 수 있을까요? 오라 그래도 나는 못할 것 같아. 내 믿음 같아서. 근데 베드로는 대단하죠. 그냥 오라 하는 말씀이 바다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바다 위를 걸은 거예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오직 유일하게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단 말이지. 그냥 계속해서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걸어가고 배에서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것 같지만 금방 거꾸로지잖아요. 바람을 보고 흉흉하고 막 바다로 치는 거 보니까는 즉시 막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훅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럴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그 곧바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함께 배에 오르시니 바다가 좀 잠잠해지고 바람도 잠잠해졌다. 그런 이제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역시 거꾸로지고 많은 베드로였다.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했던 베드로였다는 거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용히 이제 함께 제자들만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죠.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할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역시 베드로 저요 손 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지만 딩동댕이죠. 100점 만점짜리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기뻐하세요. 야, 너 참 복 있는 놈이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알려준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대단히 칭찬을 받은 거죠. 어마어마한 영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것 같지요.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결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칭찬하셨는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나?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위대한 대답을 해놓고도 바로 여러분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
성국 같으나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지. 네? 결정적인 실패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러분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베드로의 말은 정말 생명을 건 말이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닭 울기 전에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도 못해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 위태로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녀서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사실은 말을 들었지만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베드로의 삶은 실패했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해서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면서 우리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180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설교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한 번도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쓰러지거나 실패한 일이 없어요.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3,000명, 앞으로 이제 저 뒤에 가면 또 5,000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기까지 죽음으로 순교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던 베드로. 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 변화의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여러분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내 결심으로 여러분 이런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자,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과거의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의 삶들이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참 어렵죠?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베드로 같은 놀라운 삶의 전환의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그냥 대충의 삶이 아니고 정말 뭐 목회자나 다 똑같아요. 뭐 목회자만 더 예수님 잘 믿고 뭐 그렇게 살라고 그런 성경이 한 군데도 없어요. 모든 성도는 다 마지막 때에 정말 작정하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저도 역시 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중심은 그 핵심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령을 받고 못 받고 성령의 충만이냐 성령의 안 충만이냐라는 차이라는 거죠. 자, 오늘 설교가 어떨 때 일어난 거예요?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직후입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저 죄인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죄인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저희의 삶을 다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나 오늘 뭐 기도한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나 물론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예배를 드리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성령의 기도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도 아마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노력으로는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성령의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알고 계셨을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을 누가 알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성령이 없이는 너희들은 불가능해. 예수님도 마찬가지. 성령이 없이는 너희들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지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남녀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을 떠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도와주시는 분, 변호자. 그러니까 늘 곁에 계셔서 함께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번도 제자들을 떠나지 않잖아요. 항상 동행하시면서 늘 여러분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도와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했단 말이에요. 그런 보혜사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을 내가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거죠. 그러므로 그 보혜사는 그 누구도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보혜사를 알게 되어지고 그 보혜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들 속에 들어와 계실 것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고, 그 영은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자들 안에 들어와 계실 것을 또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내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또 성령 하나님과 아들은 한 분이시죠. 그리고 아들의 영,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고 다시 온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다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얘기할 때 저희들의 인식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 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우리가 정말 잘 받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며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고 전도했단 말이죠.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했다. 전에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도 못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가고 떠났지만 이제는 죽으셨다 살아났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 생명을 걸고 증거하면서 복음 전도하잖아요. 자, 이 복음 전도가 베드로가 하는 겁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렇지 않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입을 열어 예수를 말하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봉사하는 걸 참 좋아하죠.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 하지 않지요. 그래서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하는 봉사, 자원봉사라고 얘기하죠. 자원봉사. 자원봉사자들 참 많이 좋아하죠. 그들 활동을 막 축하하고요, 기뻐하고 때로는 참 감사패도 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도움을 받죠. 자원봉사,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봉사. 굉장히 세상에서는 보람 있고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봉사할 때 자원봉사가 필요할까요? 결코 자원봉사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내 힘으로 될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것이 온전한 봉사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오늘 믿음의 사람들 봉사를 하더라도 은혜로 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원봉사라는 말은 교회에서 써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까? 은혜봉사, 성령봉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변할 수 있고 내가 하면 짜증날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 했다 말았다 화도 뭐 때려칠까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하면서도 시험 들고 막 그러잖아요. 때로는 변덕을 부리고 때로 봉사하면서도 교회를 어디로 피고 막 그냥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육자 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보게 되죠.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일인데 네가 왜 껴드냐? 막 그러면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의 상황이나 뭐 어떤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으면 그냥 막 짜증나죠. 좀 기분에 따라서 막 그냥 들이받기도 하고. 그게 무슨 여러분 은혜 봉사가 되고 성령 봉사가 되겠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죠. 여전히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인 거죠. 그 어떻게 그렇게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에 덕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 기분이나 내 능력과 상관없이 늘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죠. 감사가 충만하고 늘 신실하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요, 이건 천지차이인 거죠. 천지차이.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회를 하더라도 정말 인간의 모든 힘을 다 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면 또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역시 그런 믿음의 생활하고 또 헌신의 생각을 하고 또 봉사의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모두가 다 정말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전에 제대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베드로 같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드러나면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을 그대로 또 답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씀이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주여 주여. 우리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 동일하게 그들과 우리는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해요? 능력을 행하지요.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들이 고쳐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들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능력을 행했지만 나머지의 인생의 삶은 교만한 삶이나 빼앗는 삶이나 정말 말씀에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어떤 그 내용 안에 함축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자체에 그들의 잘못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들의 말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것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즉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우리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했다고? 누가 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어떻게 그것을 자기가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네.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여러분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원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정한 다른 삶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은 그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바울은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어도 그러나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했어도 내가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말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성령님은 오순절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이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정말 베드로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전에 살았던 삶보다도 더 새로운 삶, 더 나은 삶, 더 낮은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멋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어디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아버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성령이 인도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에도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복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고